오늘 부활 주일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버스 어떻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버스에 우리 주님이 운전대를 맡아서 하실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기쁜 환희의 계절, 부활주일 새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부활의 그 실제적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구원가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닌 것입니다. 김한환 박사는 임종을 앞두고서 내가 죽었다고 장성곡을 부르지 말라,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나의 장례식 때 2번 나팔을 불어달라. 처음 나팔 소리는 취침 나팔이요, 2번째 나팔 소리는 기상 나팔이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유언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단지 취침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기상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향하여 호통을 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향하여서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의 세력에 눌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허탄한 인생의 허무주의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향하여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은 나그네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인생의 이 세상이라는 다리를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리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 다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결산할, 아버지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면 죽음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어떤 추악하고 그런 사악한 인생을 살든지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죽음으로써 다 용서받는다면 죽음은 좋은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결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청년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그 마음의 싸움을 서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나님을 만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결산할 날을 준비하는 한 청년의 거룩한 몸부림이지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영혼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영생불사하는 생명체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생불사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고 부패하고 쇠하고 마침내 흙으로 창조된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우리의 몸이지 결코 영혼까지 죽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몸은 죽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죽을 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우리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영혼은 생명의 부여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낙원에 보내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은 음부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 후에 소멸되어 사라지는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음으로써 무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든지 음부에서든지 한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있게 될 새로운 몸,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의 몸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있게 될 몸이 바로 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 부활절 날 아침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시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큰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개켜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놓은 것처럼 개켜 있었습니다. 만약 시체를 훔쳐갔다면 여러분,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를 누가 벗깁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두리번거리면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첫 증인들로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헛된 소리 말라, 환영을 받겠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가서 스승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이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눈인 가운데 보였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몸은요, 반드시 문을 열든지 아니면 구멍을 뚫고 들어가든지 담을 넘어서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몸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문이 닫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그 영화 점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점퍼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데이빗이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공간으로 공간 이동을 해요. 순간 이동을 해요. 그래서 탁 나타납니다. 은행의 그 깊은 그 금고 속으로도 들어가서 그냥 엄청난 돈을 가지고 또 공간 이동해 가지고 떼돈을 이제 막 이렇게 모으죠. 피라미드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뉴욕에도 나타나고 중국 만리장성에도 나타나고, 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공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몸을 입을 수 있다면, 그 데이빗은 초능력을 가진 그런 새로운 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도 그런 공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에 나오는 데이빗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데이빗은 총에 맞으면 죽습니다. 칼에 찔리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서만 공간 이동이 가능하지 지구 바깥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산소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입은 이 부활의 새 몸은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 밖 어느 우주적인 공간에도 그렇게 존재가 가능한 새로운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에 해당하는 평화, 화평의 의미로 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첫인사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얻은
이 구원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고를 만나고 사건을 대면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평강,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면에 샬롬이 있다는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샬롬,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평화,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샬롬, 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제 너희는 아담 안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희에게 구원의 평강, 영생의 기쁨, 부활의 샬롬이 주어졌다.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손과 창에 못 박히신 그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단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유령이 아니라, 환영이 아니라 몸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뼈와 살이 있는 그런 육체적 부활을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혹시 환영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생선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생선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새로운 몸은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몸이 있을까요? 죽지 않는 몸,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공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몸이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입으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몸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실 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있게 될 그 몸을 첫 열매로 미리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우리가 입을 몸.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있고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저는 사춘기 때 굉장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의주의자였는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밤 10시까지 붙잡아 놓고 야간 자습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를 몰라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죽으면은 다 꽝으로 돌아가는데, 다 헛것인데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죽으면 끝인데, 이런 비관적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이 막 붙잡고 공부시키면 점심 식사하고 빠져나가가지고 영화 보고, 한 번은 영화 보고 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대뿌리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 9시 50분쯤에 들어갔는데 그 넓은 복도에서 종아리 걷게 가지고 30대를 때렸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가운데는 그만큼 삶에 대한 허무주의.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내 허락도 없이 그냥 무로 존재하면 되는데 나를 그냥 낳아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 정말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 부모님은 인생의 의미도 가르쳐 주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세상살이 시키는가? 참 차라리 낳지나 말지 막 그러면서 제 부모님을 제가 정말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움까지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모님한테 그 말은 못했습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는가? 막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2학년 87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 경주 가을에 그 퍼플라 그 가로 그 태양이 비치는 그 거리를 또박또박 걸으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새롭고 신선하는지요. 옆에 지나가는 스치는 사람도 신선하고 고맙고, 존재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사는 것이 황홀하고 기쁘고 막 감동이 되고,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 존재하는 기쁨, 살아가는 이 황홀함,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이 존재적인 이 감격을 어떻게 누리겠냐고요.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삶에 대한 이 감격을 알게 하셨습니다. 존재하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좋잖아요, 산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때요, 만날 때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알아봅니다. 김 집사님, 그러면서 알아보고요. 최 집사님 만나보고요. 우리 그때 막 그랬다고 대화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연속되면서 우리는 부활의 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 공동체에서 영적 가족을 공동체로 만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산다는 것이 행복하고 황홀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혀주시고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무엇보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죽으신 줄 알았던 그분이 살아나셔서 직접 그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새 몸을 보이셨을 때 저는 제자들의 그 눈가에 눈물이 젖히면서 그 두렵고 눌렸던 그들의 심령이 뻥 뚫리면서 감격하면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현장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새로워지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다가 저녁 으슥한 때에 도마가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환한 모습으로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네. 주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손에 박힌 그 십자가에서 박혔던 못자국 보이시고 창에 그 상처난 옆구리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주님의 몸을 우리가 보았네. 부활하셨네. 부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도마 그 침울하고 두려운 얼굴, 그 컴컴한 얼굴 이제 펴시게. 도마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자네들 좀 돌았나? 미쳤나? 환영을 보았나?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못 박힌 그 손의 상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그 상처 내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네. 도마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드레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7일 동안 부활에 대한 논쟁을 10대 1로 했습니다. 도마가 이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10명의 그 제자들이 아무리 도마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눈으로 봤다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니까, 안 믿어. 내 눈으로 봐야 돼. 자네들 헛것 본 거야. 도마 대단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8일째 되는 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까?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도마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마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집과 의심과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그의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닫혀진 문을 열지도 않은 채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도마의 눈이 토끼 눈처럼 둥그레지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당황하면서 막 그냥 도마가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 네가 내 손에 못자국 난 상처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지. 도마, 이리 와봐. 한번 만져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집스럽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버티는 도마를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의 소원대로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소원만 있다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책을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성경을 보니까 믿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믿고 싶은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성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관광영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체험을 통하여서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마침내 도마가 꼬꾸라졌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배웠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마침내 예수님을 참 경배의 대상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선언은 도마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도마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10명의 제자들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그 부활하신 그 증언을 허탄한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도마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증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자에게 보이시고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성경에 13권을 썼던 다메섹 도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500의 형제들이 보는 곳에서 동시적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만을 듣고서 믿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 제자들보다 그들의 증언만으로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짓눌리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순교자의 자세로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날에 참수당했으며 요한 사도는 기름가마에 던져져도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역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군인이든지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전도하다가 참수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 꼭대기에 밀어뜨려서 순교당했고 시몬과 다데오 사도는 화살에 맞고 순교했고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던 이 부활의 증거가 제자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 시체 감추고 나서 부활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더라면 자기 목숨 걸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이건 아닌데 하고 나팔을 불었다면 이 부활의 복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실을 붙잡고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붙잡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보면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은 걸지 않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심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지속성 있게 그것을 붙잡고 진지하게 살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그는 천동설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하여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했던 천동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위협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증언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증언을 한다고요. 어디에서요? 아무도 없는 대나무 밭 속에서 임금이 기는 당나귀기 외쳐야 돼요. 이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증언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영접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972년 괌의 한 동굴에서 짐승 모양의 한 노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쇼이치 요코이라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 노인은 태평양 전쟁 때 괌에 배치되었다가 전쟁이 무서워서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27년 동안 동굴 속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27년 전에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려 32년 동안 전쟁의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았다고요. 27년 전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인생을 헛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하는 이 저주스러운 죽음의 권세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 기쁨,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호통하고 사망을 호령하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면서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길을 막고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본 쇼이치 요코이처럼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사망의 지배 아래서 벌벌 떨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주님이 입었던 그 새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실, 제자들의 이 증언만을 가지고도 믿는 자들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이